예배를 드리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과 기쁨을 주시려고 매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사실 저는 됩니다. 혼자 예배를 여기서 금요 예배 또 수요 우리 비전실을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이곳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꽉 차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꽉 채워주시면 어떡하죠? 그러고 사실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감동의 고백도 드리면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창립 1주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돌봐주시는 애 감사하는 마음과 또 어버이 주일로 교회력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즐거운 날이지. 그죠? 네, 가정에 중요한 또 찬양, 이렇게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같이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받으시는구나를 느끼면서 감사의 또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요, 계속 얘기 드리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감리교 교회력에 그 아예 달력을 딱 놓고선 매주 다음 주는 뭐지? 항상 그거를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더 특별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작은 교회 1주년 창립 기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와, 그리스도 작은 교회 창립 주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성경적인 의미가 꽤 깊구나, 이거를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셨는데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요, 1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맺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계명이며 명령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이 있어. 그리고 딱 주신 말씀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요 5계명에 들어갑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은 뭐 1, 2, 3, 4, 5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작은 교회 창립 주년은요 항상 어버이 주일과 같이 가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1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의 5계명이 같이 지켜지는 주일 예배가 돼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녀로서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봤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지금 이제 아버님, 시아버님이 계신데 오늘 예배 후에 또 아버님 뵈러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자로 또 세워주셨고, 야, 그리스도 작은 교회가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이고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 저희는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 또 10계명의 5계명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지금 주일입니다. 본문 1절은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일 예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와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원조는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딱 들어오시면서 창립 1주년 기념 그 포스터에 이렇게 붙여있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좀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됐어요, 제가. 제가 주변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만날 때, 또 전도를 할 때,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또 4년을 섬겼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때 교육부를 맡아서 청소년부를 맡았었어요, 청년들을. 근데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함부로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더 심한 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사실 제 부모님 안 계세요.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부모인데 자녀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키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제 안 계셔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온전할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가정을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끌어간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또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돼야 된다. 먼저. 그러면은 여기에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거야, 나는. 이 마음으로 또 먼저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던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중심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부모가 돼야지 라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두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기록해진 신명기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주보디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질문을 놓지 않고요,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길게 설교 적용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신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메고 네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엄청난 긴 말씀이죠. 엄청난 긴 말. 놀랬죠. 말씀이 길어서. 네. 이 내용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앞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내 생각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요. 모순과 문제가 가정에서 야기될 수 있어요. 자녀가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쉽습니까? 집안 환경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닮은 거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대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을 시작한 이제는 2세대들밖에 안 남아요. 2세대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2세대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세대, 세대들이 이게 전하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아, 그리스도 작은 교회에 얘들아, 너희의 성도들아, 듣고 삼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움직였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물론 지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을 딱 내려놓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을 딱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정착해서 또 잠을 자고 지내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보여주시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막을 철수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임재하고 동행해 주셨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길을 가는 거를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는요, 그게 아니래요. 야, 니네가 재배하지 않았는데 그 나무들이 이미 있어. 니네들이 집을 짓지 않았는데 이미 집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성을 짓지 않았는데 성이 있어. 그곳으로 너희를 이제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여기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것만은 지켜. 그리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의원 형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주시지 않을 건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삼가 지키라. 이 의미는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들었으면요, 삼가야 한대요. 삼가가 뭔지 아세요? 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가 삼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삼가면은 행동해야 된대요. 가장 먼저는요, 그 행함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무조건 가나안으로 들어가, 너희들 이제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들어가 이러지, 너희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먼저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즐거운 나의 집 아닙니까? 갑자기 광야로 가서 잠 안 자고 3일을 버티고 집에 나중에 들어가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기래요. 우리 마음에 새기래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요, 집에 앉아있을 때 얘들아 우리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잖아. 하나님은 이거를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셔.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뿐 아니에요.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요, 그것들을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래요. 아마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정의 언어 있지 않나요? 아마 가정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요, 친구처럼 반말하는 가정이 있어요. 때로는 저희 자녀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이제 친구들은요, 막 엄마 그랬어? 이거 밥 먹어. 막,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저거 가, 절로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굉장히 존칭을 해요, 부모님께. 그래서 되게 친근하면서도 약간 그 친구들은 허물 없이 대하면서도 이렇게 즐거운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고 존칭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고 막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되게 독특한 가정 같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신기해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허물 없는 거를 좀 이해가 안 되고 되게 거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존댓말도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존댓말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4학년 딱 들어가면서, 얘들아 엄마 이제 존댓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존댓말을 하면은 학교 가서 너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너희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친구들이 이해하고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안 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알았지?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말을 이제 존댓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지고 템포가,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애들이 너무 무거웠고 뭐 말을 하려면 한참 생각하고 하는데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빨리빨리 좀 직관적인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이제 안철수 정치인이셨는데요, 안철수 박사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평생 부모님이 본인한테 존댓말을 쓰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세상에서 쓰는 언어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언어는 없어요. 어떤 가정은요, 육두문자만 써요. 이해 안 되시죠? 저는 우리 제자가 그랬거든요. 그냥요, 욕이 일상 언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느꼈어요. 아, 욕을 쓴다고 나쁜 친구, 못된 친구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맨날 육두문자만 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일상 언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학교에 오니까 자기가 육두문자 쓰니까 센 남자가 됐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는요, 밖에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언어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뭐 아침 밤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노잼 부모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웃습니까? 저랑 우리 남편만 웃어요. 아재 개그 뭐 이러면서 우리 둘만 웃어요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원해요. 세상의 언어가 훨씬 감각적이거든요. 그리고 유행 타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집에 들어가면 바로 TV 켭니다. 유튜브 봅니다. 짤 저도 알아요. 숏 저도 합니다. 네, 쇼츠라고 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막 다들 재밌어요. 좋아요. 벌써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중심을 가져라, 기준을 가져라 하시는지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언어로만 가득한 환경 속에 자녀들을 맡기면요, 부모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를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언어가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의 언어로만 그냥 국한되는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떨어지게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말씀을 지키고 또 부모가 될 자녀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이어지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한 교육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문설주에 기록하래요. 그러면은 문설주에 기록한다고 진짜 깨알같이 성경을 다 문 앞에다 기록해 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홈스위트홈 아닙니까? 나는 즐거운 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지금 들어가는구나. 문을 열면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 작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명령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 우리 가정의 법이 되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안 흘러갈까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고리타분하고 짜증나니까 난 나갈 거야, 뭐 이럴까요? 크리스찬 가정인데 왜 그럼 자녀가 빗나가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가정에서 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나서 세상의 필요를 딱 채워주시나요?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요,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가정에는요, 사랑이 함께합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합니다. 기다립니다. 용납합니다. 절제합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 사랑 속에서 자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복이 사랑이라는 것,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나요. 능력이 뛰어나서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요?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딱 가지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이요,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단순히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거를 소명으로 삼고요. 그런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선한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기준을 제시해요. 유혹을 줘요. 멋있어 보여요. 내 안에 그런 악한 유혹이 와도요. 선한 기준이 분명히 가정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흘러감 속에서 신실함을 배웁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중독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이 안에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으로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그게 맞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변화는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되어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가정에서 만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가르치고 나누고 훈계하고 훈육하고 깨닫게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3절, 그러면 네가 잘 돼. 누가? 자녀가요.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예요. 누가요? 자녀가요. 약속도 있습니다. 부모가 될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지금 저희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땅에서 잘 된다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이 원조 말씀은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조금 잘 돼요. 자녀들이 조금 잘 돼요. 아주 조금. 자녀들이 잘 크고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되고요.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맞다는 착각을 하게 조금씩 갑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면서 내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힘든 거는 건너갔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요, 서서히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세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건국이 딱 되는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뜨겁게 우리 윗세대 분들이 그냥 부흥의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온통 의술, 교육, 경제, 정치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했더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각성해야 돼요. 저희 세대, 저희 다음 세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근데 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를요, 이제 자식 눈치 보면서 조심스러워해요. 부모가 자녀가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 세대에 어떤 결과를 오는지요? 아까 신명기 말씀은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부모가 지키고 부모가 될 내가 여러분들이 닮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드리면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은 착잡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절망스러워요. 나한테 폭력 쓰고 중독에 빠져 있고 우리 가정을 갈라놓은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절망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허무맹랑해요. 부모도 없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잘 들거든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를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 이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물론 픽션을 좀 가미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맨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술주정하고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그냥 음란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요, 자식 어린 아들 둘을 놓고요 나갔어요, 집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타자 누굽니까? 두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맞는 거예요. 폭력, 폭언, 그리고 여자를 데려와서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다 노출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두 아들이 정말 중년이 딱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법정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고요.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간, 폭력, 살인미수, 도박으로 인한 재판이었습니다. 무기징역 20년 선고를 앞두고 딱 있는데 마지막 피고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해자 또 피고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불우했습니다. 저같이 살아온 사람 있어요? 네, 방청객들한테 이야기하죠. 배심원들도 있고 다 있겠죠. 아버지의 중독, 폭력, 폭언은요, 제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부모니까, 그따위 부모를 만났으니까 내가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나마 우리를 방어해줘야 됐던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고통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우리를 버리고.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한없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음란, 중독, 폭력, 폭언, 고통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랬을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제 부모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중독과 폭력, 매일 여자들을 데려와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만행, 그리고 무시와 폭언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참으실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길 수 없는 고통을 피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놔두고 말이에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폭언을 들을 때마다,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때마다, 그래,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형을 변호합니다. 물론 패소했지만 저는 끝까지 형이 예수님을 믿고 교화되도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것입니다. 한 부모에서 나온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같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거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밭이에요. 같은 환경에 산 사람은 환경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불우한 환경도 아닌데요. 부모가 멀쩡하고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만 일삼는 자녀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요, 내 안에 악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추함이 반복될 수 있는 그 쓴뿌리를 넣고 싶지 않았다는 강한 내면의 거부가요,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스스로요. 근데 누가요? 그 영혼에서 하나님께 함께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부모가 믿지 않아도, 가정이 무너져 있어도, 부모가 폭력적이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자녀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마음을 선하게 열어야지 환경, 유전, 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한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만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로 계속 버티잖아요. 어느 누구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와요. 계속 이겨야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더 용서해야지, 더 용납해야지, 더 기다려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만? 그리고 그 의지가요, 완전히 무너져요. 아니면요, 다른 결핍이나 분노로 나와서 결국은 내 스스로 극복하는 시간을 폭발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은요, 결국 본질인 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변호사도 같은 환경의 형을 지금 변호하는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일루미네티 프리메이슨과 싸워보려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서 엄청 또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계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새로운 창작을 하고 뭐 여러 그런 도전도 해봤는데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사단과 싸우니까 내가 싸운다.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우리의 역할은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겨주신 예수님께 죄를 이겨달라고 하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요, 지금 우리의 죄를 통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켜 행하는 자녀가 되면 또 부모가 믿지 않고 폭력 가운데 있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내가 오해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가 떠난 가정을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아버지가 떠난 그 가정을 불평하지 않아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건 우리가 볼 때요, 완전한 아름다운 가정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완전한 가정이니까 너희는 가능하지. 너희는 가능한 가정은 여기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부모였거나 상처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지킬 때요, 성령은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요, 성령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자녀를 교육하고요, 잘 때나 앉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을 열 때는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